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물의 창조자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셋째 주일 예배에 만세 전에 미리 택정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은총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온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봤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안다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단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내 삶의 공고함을 핑계로 빛과 어둠 사이에서 빛을 선택하지도 진리 편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은 저에게서 참으로 멀리 계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잠깐 왔다 가는 찰나적인 삶에 이토록 연연해하는 나약하고 불쌍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잎이 무성한 것 같아도 머지않아 모든 잎이 떨어지고 왔던 곳으로 홀로 가야 하는 그날에 오직 의지할 것은 주님 한 분임을 미리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큽니다.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주셨고 무엇보다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으로 이 땅에 왔지만 단지 체제가 다른 곳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억압과 배고픔, 감시와 처벌 속에 숨죽이고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들을 주님 언제까지 그냥 두려 하십니까? 급기야 침략 전쟁의 젊은이들마저 전장에 내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에 놓인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북한 땅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한민족이 반으로 갈라져 산 지가 80년입니다. 이 산의 아픔을 안고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다 눈물 감은 수많은 이산 가족들의 한이 이 산하에 넘쳐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진영으로, 지역으로, 세대로, 성별로 갈려 서로를 반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에 믿는 우리가 앞장서 실천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된 자녀임을 알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받는 지체들, 녹록지 않은 현실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그 버거움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 이 시간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 주시고 희망의 빛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이제 온전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자의 구원되고 우리 편이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시원치 않게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비가 오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는 새생명잔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서로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반가워하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오랜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전도했는데 이렇게 함께 오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준비한 공연도 함께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셨는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하지 못한 분들, 전도를 했는데 함께 하지 못한 분들, 그들 마음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기뻐 받아 주시고요. 나중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짧은 구절이긴 한데 이 안에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유의 말씀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9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잔치를 하고요, 또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 마태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또 이 로마에게 바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같은 민족이지만은 죄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세리이다 보니까 뭐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도 다 세리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이 세리들이 모인 이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14절, 오늘 말씀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하나 질문을 하는데요. 14절을 보시면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다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소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뭔가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좀 뭐 보호해 주기도 하고 서로 이해해 주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은 세례 요한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세례 요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뭔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뭐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은 왜 제자들에게 금식을 강요하냐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에는요, 언제 금식을 하느냐, 1년에 한 번 7월 10일인 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혹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혹시 기도를 덜 해서는 아닐까? 금식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1년에 금식하는 날을 4번으로 늘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늘렸습니까? 사람들이 늘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늘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또 지났죠. 예수님 때가 되어서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 원래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금식이 1년에 4번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월요일에 목요일에 금식을 하는데, 그럼 왜 또 월요일과 목요일이냐?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스라엘에 장이 섰다라는 거예요. 장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곧 기도와 연결이 되는데요, 장날에는 이 예루살렘의 유동인구가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제일 좋을 때가 장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뭐 머리도 단정하게 하지 않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경건하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첫째는 자신을 위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긍휼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 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점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뭐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금식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왜 자기만 그냥 금식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느냐이죠. 이것으로 보아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2134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에 빗대기도 하는데, 십자가를 보시면은 가로와 세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로로 이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고요, 가로로 이어진 것은 이웃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요,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 또 하루에 몇 번씩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횟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평안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이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대로 소외된 사람들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대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비판할까요? 율법대로 하는데 왜 비판할까요?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하시는 일이 다 그냥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함께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결과는요, 내 안에는 은혜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찬양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은 나오지 않는지, 나는 중보기도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빈칸이 이렇게 많은지, 나는 힘들어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혼인집에 가면은 손님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누가 혼인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여기서 손님이라고 하지만은 좀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봐서는요,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혼인 잔치를 일주일 내내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한다고 했죠. 그러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월요일, 목요일도 금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은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비유를 해석해 보면은요, 이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손님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냐고요? 당연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의 빼앗길 날이 오게 되면은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랑이 빼앗기게 되는 날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은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하라고 해서 율법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을 알기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게 될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금식이죠.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면은 우리의 삶은요,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즐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웃고만 살 수는 없죠.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몸의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회복이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으로 이어지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왜요? 절망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요,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요, 건강이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봉사를 하고도요, 몸은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의 비유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배 조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생배 조각은 빨게 되면은 이게
쪼그라든다고 그럽니다. 왜 우리 그런 옷감이 있잖아요. 분명히 크게 입었는데 한번 빨래를 돌리고 나면은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생배 조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예전에도 옷을 입다 보면은 뭐 구멍이 날 때가 있죠. 뭐 요즘이야 뭐 새로 사기도 하지만 예전에 참 어렵게 살 때는 뭐 덧대 입었잖아요. 양말에 구멍 나도 뭐 바느질로 하기도 하고 덧대 입는데 이 당시에도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옷이 상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덧대는데 생배 조각으로 만약에 옷을 구멍 난 것을 덧대면은 어떻게 되느냐? 옷을 안 빨 수가 없잖아요. 빨게 되면은 이 생배 조각이 쪼그라들면서 주변에 있는 옷감까지 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죠? 쪼그라든다고 해야 되나요? 같이 안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1, 2부 때는 잘 설명을 했는데 이 3부 때는 또 하려니까 또 잘 안 되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낡은 옷들이 이 생배 조각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찢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배 조각으로 이 옷 헤어진 것을 덧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요, 새 부대 비유입니다. 그럼 17절을 보시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이 시간이 지나면은 발효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팽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를 예전에는 어디다 보관했냐면요, 양가죽에다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양 껍데기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제 그것을 잘 세척해서 보존을 했는데, 그런데 이 낡은 이 양가죽 부대는요,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 기포가 발생하면서 가스가 생기면서 점점 불어나겠죠. 그런데 이게 신축성이 없으면은 그냥 터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요, 새 양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고 거기에 기포가 생기고 가스가 생겨서 점점 팽창해 올라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사실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가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낡은 조각과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전의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새 포도주와 같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생배 조각이 되지 말고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배 조각, 이 새 부대의 이 특성을 한마디로 하면은 유연성과 탄력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랜 동안 내려온 전통이 있고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과 관례와 율법은 다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율법이요, 다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전통과 율례와 관례가요, 시대적 흐름이나 변화를 막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행가 중에 아파트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의 숲을 지나, 그 노래 누가 불렀는지 아시죠? 윤수리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의 응원가이기도 해서 전 잘 압니다. 근데 제 둘째 아들이 저한테, 아빠, 요즘 아파트 노래 알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 요즘 아파트란 노래가 난리가 났어요.
윤수일의 아파트가 난리가 난 게 아니라요, 이 아이돌 그룹 중에 로제라는 가수가 부른 아파트란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 뷰를 봤다는 거예요. 3억 5천만 명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올라서 3억 6천만 뷰가 되었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전의 아파트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는 이전의 아파트는 모르고 새로운 신축 아파트 노래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따라갈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소니라는 일본 제품이 전자 제품으로서 전 세계 1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소니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을 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우와, 부러움의 대상이었거든요.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CD 플레이어라는 게 있었죠. 그 중에서 소니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명성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잘 보기도 힘들죠. 우리 집 가전제품 중에 여러분 소니 제품 쓰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예전에 사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 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죠. 그런데 왜 그 명성이 사라졌느냐?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통만 고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도 율법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믿음과 신앙의 척도처럼 느꼈지만은, 그렇게 여겼지만 여기에 매여 있으면요,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전의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은 불편하다고 해서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조건 반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냐? 그것도 위험하죠.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주부흥회 때 오셨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사춘기 때에 참 기대한 대로 안 크고 말도 잘 안 듣고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하죠. 뭘 해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장만 없으면 된다. 그렇게 아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편하시진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용서해 주셨고요, 바리새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도 위로해 주셨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원래의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요,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일산동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면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성경금은 주일원금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목적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며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업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또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새생명잔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마음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승환 선도님, 허이라 성도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최지혜 성도님, 신현미 선도님이 신현미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중보기도 헌신 서약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루터기 분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일남성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고요. 주보에 누락됐는데 삼남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 본당 지하 찬양대 연습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삼남선교회 회원분들은 오늘 오후 12시 10분, 12시 20분 본당 지하 찬양대 연습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30플러스 종강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0분 유치부실에서 있고요. 북한 선교팀 원래가 오늘 오후 2시에 로덴 카페에서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에서 있고요. 아브라함의 모임이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문화센터 3층에서 있습니다. 대신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2024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막힌 담을 헐라입니다. 강사는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오시는데요. 다음 주에는 오후 4시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11월 25일과 26일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기 첫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부부 12순 구성욱 권자혜 성도님 가정의 딸인 예솔이가 처음 왔습니다. 네, 예솔이가 왔는데 둘이 오네요. 네, 예솔이와 오빠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솔아, 넌 자고 있구나. 눈도 안 뜨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자니? 그래. 이거 어떡하지? 야, 이쯤 하면 깰 때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고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예솔이 손을 폈어요. 악수. 네. 우리 예솔이가 이제 몇 개월 됐죠? 5개월 됐고, 우리 오빠는
33개월? 33개월이면은 2살하고 좀 넘었구나, 그죠? 3살 가까이 되네요. 세돌, 오빠도 반가워요. 오빠 이름이 뭐야? 이게 사전에 이게 얘기가 된 게 아니어서. 네, 이름 뭐예요? 혜성이 예솔이. 네, 아유 우리 예솔이 이렇게 귀한 가정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혜성이와 예솔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귀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눈뜬 걸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네, 나중에 한번 눈뜬 모습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구성호 성도님, 건자의 성도님 가정에 귀한 딸 예솔이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5개월 동안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솔이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솔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의 기도로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오늘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솔이가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께서 예솔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살면서 귀한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솔이 부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오빠인 혜성이가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혜성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혜성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남매간의 우애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혜성이의 삶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솔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항상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솔이 이렇게 처음 예배,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예솔이 깰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혜성아 네가 대신 인사해라, 동생을 대신해서. 네, 우리 예솔이 가정에 함께 식사하실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드릴까요? 혜성아 네가 받아. 선물. 감사합니다. 네, 꽃도 받아. 꽃은 됐어? 남자애라? 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예솔이는 나중에 사진으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네. 아유, 잘 걷네. 우리 혜성이는 잘 걸어가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솔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혜성이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명 성도님 모친을 추모하며 조균영 전임 장로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새생명 잔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143명의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네, 많이 오셨고요. 또 2층과 3층까지 가득 채워서 함께 새생명 잔치를 하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신 공연도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후에 교제와 또 식사를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요.
또 지난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랜 동안 정말로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했는데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전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지난주 수능 시험 때 있었는데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학기 동안 새소식반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30+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00여 명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예배도 드리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예솔인내도 제가 알고는 30+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젊은 가족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와 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